예, 오늘 성탄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비대면이지만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육신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진정한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저희들 또한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분위기들 속에 젖어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그저 한 홀리데이로 이렇게 기뻐하고 뭐 즐거워하고 선물 교환하고 그런 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우리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그런 귀중한 성탄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그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오신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기이한 큰 별을 보고, 주님의 별이죠, 그 별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서 사실은 유대 땅에 엄청난 이 세상에 왕이 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동방 박사라고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박사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PhD 받아가지고 박사, 그런 박사가 아니고 영어로는 메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점성술사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점성술사라고 하면은 가장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늘 별 쳐다보고 기이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났던 그 별을 보고 쫓아온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이 쫓아와서 엄청난 왕이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찾아간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이죠. 그곳에 가서 당연히 이 유대 땅에 만약에 왕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당연히 왕궁에, 당연히 최고 중심되는 이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그게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일반 장소도 아니고 말 구유간에 구유에 놓여 있어서 나오는 장면을 복음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실 그분이 전혀 다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광스러운 왕궁의 왕의 모습으로,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근본 본체로 동등하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스럽고 또 가장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제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오시는 모습 또한 이 세상의 왕 같은 화려한 모습,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가장 미천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비하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온 것만 해도 좀 안타까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데 예수님의 입장으로 우리들이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뭐 예수님은 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랑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시고 똑같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고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찌 고통스럽지 않고 또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인간 중에서도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 아들이 복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100%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간 예수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린,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부정한 모습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의의를 전혀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의 의로만 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형체를 가지고 죄의 본질을 가지고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그 자리까지 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죽기까지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의 마음을 너희도 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그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품으라는 거죠. 그럼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할까요? 바울이 굳이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이 마음 품어라. 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가면 슬쩍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말을, 권면을 슬쩍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만났던 루디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디아, 유오디아 다르지만 뭐 이게 같은 동일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고 어떻게 보면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설립한 설립 멤버죠.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리고 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죠. 순두부 비슷한 순두개에게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부 너희들 똑같이 한 마음을 품어. 주 안에서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냐, 초기에 바울과 함께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루디아 파랑, 그리고 신흥, 정말로 믿음 좋고 또 이 사람도 신실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순두개, 요 두 사람의 파들이 나뉘어져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된 그런 모습들 속에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오늘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지금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각각 서로를 더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쁨으로 진짜 감사로 도울 거 있으면 돕고 자기 일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오히려 조력하는 그런 협력자가 돼서 한 마음을 품어서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될 두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허용과 다툼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너희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건데 너희들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만 그렇습니까? 그 아래에 팔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1세기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겁니까? 지금 오늘날 시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모습들이 다분하게 많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세상이에요. 아까 전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 왕이 오셨다라고 해서 경배하러 왔을 때 그들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 오시고 이렇게 별까지 기이한 별이 나타날 정도로 대단한 세상의 왕이 이 땅에 왔으면 당연히 그는 세상 방식대로 왕궁에 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모습도 어떤 모습으로 섬기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가 왼쪽에 오른쪽에 우리 두 아들들을 좌편과 우편에 그거 쳐다보면서 제자들도 전부 다 시기하고 그 두 형제들을 그리고 그 엄마를 미워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담고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주 안에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해서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겨라. 오히려 종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맞다면 너희도 마땅히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모습을 통해 그 낮춰지신 가장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낮아지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모든 입술이 그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바울 자신이 이러한 삶들을 살았어요. 증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금요일 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마음을 아파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좀 칭찬받는 교회고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의 긴 메시지를 2개나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거 외에도 최소 2편의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더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본다면 최첨단 세상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누구를 높이고 알아주는 것이냐면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 높이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특징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모든 학자들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자랑.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뭘 자랑하죠? 자기 학식이 높은 것, 자기가 돈이 많은 것, 심지어 이거는 철학의 도시이기도 하는데 고린도는 그러니까 신흥 로마란 말이에요. 제2의 로마. 영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을 지을 때 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것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뉴 다음에는 뒤에 뭐가 붙어요? 영국에 있었던 지방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크, 영국에 있는 요크 지방을 본따서 뉴욕, 새로운 요크다 여기가. 그리고 위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5개의 주를 뉴잉글랜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뉴잉글, 새로운 잉글랜드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이 고린도도 만약에 그 20세기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뭐라고 하지? 뉴 로마. 그 정도로 굉장한 이 새로 만든 도시지만 시저가 명령해가지고 뭐 BC 43년경에 새롭게 이렇게 재건한 도시지만 재건할 때 뭘 모토로 했냐면 새로운 전진기지로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니까요. 로마 같은 역할을 할 그런 도시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산업인들, 경제인들 뿐만이 아니고 예술인들, 철학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집중돼서 몰려들었던 뜨는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그 지역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고 대단한 철학가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곳의 경제적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학가 중에 유명한 사람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학가는 그 서포트를 받아서 나는 누구의 서포트를 받는다 그러면 와, 저 사람 대단한 철학가겠네? 인식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상을 가르치고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르치고 이런 지도자들은 전부 다 지역에 있는 재력가들의 서포트를 받고 그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 철학가는 그런 뭐 중요한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할 때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나의 서포터인 누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 해주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야,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엮여있구나.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어떻게 했대요? 아무런 서포트를 너희들에게 받지 않았다. 서포트 받지 않고 뭐 했어요? 스스로 천막 깁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막 깁는 것 이걸 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로마의 군대에 납품을 해서 거대한 부자가 됐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천막 깁는 일이라고 한 거는 거대한 부를 상징하는 직업이 아니고요. 가장 미천한 직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선생이 어떤 강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고린도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입장이냐면 뭐야 저거 아무도 서포트 해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천막 짓는 일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강연을 한다고? 누가 그걸 보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고 교회에 짐을 지운다는 게 이게 경제적인 짐뿐만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서에 쓴 내용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약에 서포트를 받고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서포트하고 옹호했을 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때 상황이 그렇던 고린도 지역의 유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형국이 되냐면 세상 철학가 교사들이 하는 형식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누구에게 서포트를 받는다. 근데 그 누구냐면 그 지역 신흥 로마 같은 도시의 유지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서에 보면 행했던 행태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랑 같이 먹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와인 마시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애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딱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짓으로 할 거면은 집에 가서 밥 처먹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그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교인 성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 바울이 그러한 문화, 세상적인 거에 얽매여 있다 그럼 절대로 그런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그렇게 못하죠. 넌지시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교회의 짐을 지우기 쉬워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것도 맞고요. 경제적인 거. 더 중요하게는 진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짐이 안 된다는 건 자신이 바른 메시지를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쓰려고 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에 대한 평가는 어땠냐? 야, 진짜로 중요한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에 쓴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오히려 그렇게 산 모습들을 통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야, 진짜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지가 돈도 못 받는 거 보니까 뭔가 캥기던 게 있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을 내세우기 민망한 거죠. 바울 선생이 이런 이야기들 했다 이런 걸 전하려고 그 바울이 누군데 누구 서포트 받냐? 천막 스스로 지어서 먹고 사는데 이 말 하기가 민망한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대형교회 정도 되면 그곳에 목사가 되려면 이 목사 자리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미 세틀돼 있고 이미 정착돼 있고 이미 부흥한 그런 큰 교회들은 들어가기 힘들죠. 뭐 30명, 50명 돼 있는 자리 그 교인되는 그런 곳에도 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막 레주메를 내고 이력서를 넣는 이런 형편인데 그런 대형교회 가려면 최소 타이틀에 어디 학교 박사학위 이거 있어야 되죠. 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본인이 쓰지도 않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신학생한테 써달라고 하고 받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야 교인들이 자부심이 있거든. 우리 목사님은 신학 박사야. 여기에 대한. 이 정도 교회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이제 오늘날의 모든 시각인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같이 사역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그 교회인데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바울이 개척하고 그곳에 교회의 성도들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죄악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쩔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사역을 서포트하고 이분이 한 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만방에다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었던 교사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바울 뭐 이 교회 세운 건 참 감사하긴 한데 거기까지다 사역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울의 모습 봐라. 그럼 그 이야기를 했었던 교사들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딱 벌써 상상이 가죠. 유능한 지역의 유지들과 고린도 교회 안에 권력 있고 힘 있고 부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서포트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고린도서 쓸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글 쓸 때는 뭔가 이 확실하고 이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말할 때 보니까 시원치 않더라.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야. 사실은 이 지가 썼나 이거? 편지로 대할 때랑 마주 대할 때랑 이거 너무 틀린데 말도 못하는 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네들 말을 잘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서포트도 받고 당시에 있었던 철학가들처럼 웅변도 공부를 많이 했겠죠. 수사학도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완전히 사람을 말로 들었다 놨다 하는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메시지 듣는 게 속이 시원하죠.
우리나라도 인기 스타 목사들 옛날에 많았죠. TV에서도 심지어는 일반 이 프로그램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목사도 있죠. 요즘에도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 말이 웃기고 예화도 감동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저 같은 케이스는 진짜로 아닌데 말하는 것도 답답하고 말수로도 느리고 예화도 뭐 없고 어떻게 보면 설교도 너무 길고, 그런 목사들 설교 보면 딱 20분, 25분인데 그렇죠? 대형교회들 가니까 딱 20분, 25분이더라. 좀 그래도 설교 은혜 있다 이런 사람들 딱 40분. 1시간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렇죠? 미친 거죠. 1시간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설교 잘하는 사람들은 설교는 예술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0분 만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길게 늘리는 게 아니고 딱 컴팩트하게 그들이 집중하게 만들까. 근데 바울도 말을 못했대요. 거기에서 좀 안위를 얻는데 말이 어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주 감동적이고 청산 유수처럼 흐르는 게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지금 글로 대하니까 야, 바울 진짜 은혜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은혜 받지만, 아마 바울이 오늘날 설교했으면 이 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예화도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 메시지 듣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어버리잖아요. 가서 또 바울 또 살려주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고요. 근데 그러한 연약함들, 약함을 보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 입장에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 연약한 가운데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사실 육체의 가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모르죠. 정확하게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신체에 있는 질병이 아니고 뭐로 보는 사람도 있냐면, 바울을 늘 따라다녔던 유대의 대적자들, 그런 것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이런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적대시했던 그런 대적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고난을 당하니까 그것을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신체의 질병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안질로 생각합니다. 안질. 그래서 안질이 그냥 보통 안질이 아니고 그냥 뭐 다래끼 생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빛을 받고 눈을 3일 동안 못 보잖아요. 그러다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보게 됐다. 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육신의 안질이 심해서 실제로 대서를 하게 하죠. 편지를 쓸 때도. 그리고 자신이 글자 쓸 때는 큰 글자로 내가 너희에게 쓰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눈이 크게 글씨를 쓰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보통 뭐 안질로 많이 간질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는 안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낫게 하던 지병도 낫게 못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적으로 본다면 이 눈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얼굴 보는 거 자체가 눈병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눈 시력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눈에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뭐 눈이 이렇게 뭐 허옇게 된다든지 보기 좀 민망한 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눈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 내적으로만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눈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눈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연을 하는데 사실은 그 눈이 사실은 이 사람 얼굴이 되게 중요한데, 눈이 예뻐야 되는데 이 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럼 말하는 것도 보니까 어눌해가지고 청산유수처럼 말도 못하고 계속 더듬고
뭘 말하는지 잘 모르는 정도로 이 말 저 말 횡설수설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누가 바울을 육신적으로 그렇게 흠모를 하겠냔 말이에요. 게다가 누구 서포트 받냐라고 하더니 서포트도 안 받고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고 아무런 육신적인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더더군다나 당시에 그런 후원을 받고 당시에 유능한 철학가, 종교 지도자들, 교사들은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삐까뻔쩍한 삶을 살았다고요. 이 사람들 명예만 얻은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아주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3번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3번 이야기들이 전부 다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이 되어 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이거든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사들, 잘 나가는 교사들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죠. 완전히 고난으로, 완전히 고생으로 점철되어 있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추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 추천을 받았냐? 그 이야기는 교사들은 아마 뭐 예루살렘의 유능한 자들이라든지 사도들의 추천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아무런 추천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이냐? 내가 진짜로 어떤 사역을 하는지는 너희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게 증거하는 거 아니? 너희가 내 추천서 아니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와 삐까번쩍한 사역자,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울의 뭐까지 의심해요? 사도성. 바울 걔 사도 맞아? 사도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1장의 기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시기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까지 목격한 우리와 늘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자라야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 맞냐? 그가 전하는 메시지들, 뭐 주님께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이런 막 계시들 이야기하는데 계시나 받았겠냐? 그가 이제 바울의 메시지와 계시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닦아서 하니까 닦아대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하도 닦으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들 하도 그러니까 부득불 내가 한 사람의 자랑을 이야기하겠다 이러면서 본인을 3인칭화 시켜서 3층천에 올라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3층천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안다 하면서 자기 자신도 진짜 계시받은 게 맞다 이거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나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죠. 개인적인 육신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나 나 때문이 아니고 가족들 때문에 또 당하는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건데요. 그 연약함이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느껴지는 상황인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 그런 연약함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바울이 했던 사역들과 바울 자체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의 신빙성까지도 의심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장면이 고린도서에 등장한 겁니다.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말은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마. 선 넘어서. 그 정도로만 살아도 내 은혜 족한 거. 이 소리가 아니고요. 그 본문에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이야기는 너의 그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너의 그 약한 모습들, 고난당하는 그 모습들, 그 자체 안에 내 은혜가 이미 충만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미 너한테 주는 은혜 크니까 또 다른 은혜 구하지 마. 이 소리가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너의 그 연약하고 너가 그 벗기를 바라는 그 육체에 가신 평생을 너를 따라다니는 그 고통, 그 모습 안에 내 은혜가 충만한 거다라고 이야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3번 구하기를, 3번이면 딱 3번이 이야기가 아니고 생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아, 그렇구나. 이 모습 모든 것들, 연약함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것이구나. 육신의 가시인 줄 알았는데 육신의 가시가 아니고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베푸신 또 하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는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왜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바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훌륭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바울의 그 비천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거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뛰어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이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남이에요. 바울, 네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영광을 가리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가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을 나타낸 것은 나이기 때문에 그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능력도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의 특징은 뭐였냐? 자신들의 그런 뛰어남을, 훌륭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줄 착각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사도냐, 사도의 표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표지를 가지고 이게 바로 사도가 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진짜로 교회에 중요한 사역을 하려면 이러한 추천서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나를 도와주는 후견인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말재주도 가지고 있고 이런 지혜와 이런 아름다움과 이런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라는 표지지, 바울같이 말도 시원치 않고 바울같이 아무런 서포트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절절매고 있는, 고난당하고 계속 떠돌아다니고 한 곳에서 목회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너희들이 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진짜 하나님의
종된 사도의 표지는 그런 육신에 있는 것이, 나의 훌륭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냐 안 하냐에 있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막히지 않고 도리어 그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됐다. 오히려 그래서 나는 이 연약함이 바로 사도의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함과 정처 없이 헤매고 떠도는 것과 이 고난당하고 비천함에 처하는 것이 오히려 사도의 표지다. 그렇게 사람들이 볼품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를 따르는 자들을 일어나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역을 한 게 진짜 사도의 표지이지, 내 훌륭함 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건 사도의 표지가 도리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거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금그릇이 아니고 이 질그릇에 담아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왜 그런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냐? 인간은 자기 자신이 절대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연약하지 않다, 그럼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연약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본질을 보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안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로 연약한 자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구나,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 그걸 언제 본다고요? 우리가 강할 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진실인데 그 진실을 계속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번영신학은 진실된 인간론이 무엇인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자가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죄입니다. 그게 도리어 연약한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 약한 존재구나, 우리 피조물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우리 창조주가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연약한 자구나. 내가 존재한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훌륭함과 뛰어남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들을 향해 지향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까? 그게 오늘 빌립보서 이야기예요. 바울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 예수님의 약함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났다. 인간의 가장 약함의 끝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 근데 그 죽음의 끝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난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약해져요, 사실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 올해도 가죠?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걸 깨달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약함의 극치, 절정은 나의 죽는 그 시간표, 죽음. 죽음이 인간의 가장 본질이에요, 본질. 내가 죽는 그 시간표에 내가 결국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죽음이 다가오고 내 생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손쓸 수 있는 게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오히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 피조물로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 하나님의 강함의 극치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똑같이 예수님의 삶과 바울이 배운 거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아,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것 배우고 가는 거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자랑 안 하려고 그랬다. 오히려 그걸 배설물로 여겼고, 워낙 난리를 떠니까 3층 천 이야기도 했지, 이 이야기 자체는 바울이 하지도 않았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부활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울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우리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기 사역의 방식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훌륭함과 강함으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 그거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거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우리 삶과 모든 사역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똑같이 짊어지신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사단이 시험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 무슨 소리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능력으로 채워서 커버하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에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역의 방식이 그 방식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온전한, 우리들이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분이 그리스도 맞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그리스도야? 이게 그리스도라고. 진짜는 그 방식이 세상에 죄성이 있는 인간들과 완전히 거꾸로 되는 방식이었다고요.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죽어가고 연약해져 갑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도 연약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연약해짐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은, 우리 육신은 날로 연약해지고 그 연약의 끝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육신이 연약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날로 더 새로워진다. 연약함을 인식할 때 우리가 새로워진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더 새로워진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완전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을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진짜 알게 돼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우리 자신은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신이 가진 육신의 것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늙어서 마지막 병상에서 죽는 그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어 잡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자기의 죽음의 그 순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그 했었던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게 전부 다 헛된 것이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벌려고 그렇게 살지 말걸. 그냥 잠 좀 잘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낼걸. 그게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깨달아. 죽을 때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작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에 가서는 내가 한 것들이 다 헛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 허무감이 드는 거죠. 그럴 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꾸로라고. 허무감이 드는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 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된다. 우리 육신은 후패해져 가고 우리는 연약해져 가지만 그 죽음이라는 절정에 이르러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방향성입니다. 우린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저도 대단한 줄 알았어요. 언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냐면 군대 갔다가 그것도 뭐 저 방위라서 4주밖에 훈련 안 하고 나왔는데 4주 군사훈련 받고 세상 나왔을 때 저는 4주 동안 내가 없는데 세상이 잘 돌아갈까? 이런 생각 들었다니까요. 나와보니까 세상 팽팽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 얼마나 나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뭐 일반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군대 4주 갔다 왔는데 세상이 너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고 와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게 야,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있고 없고가 이 세상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인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이 진짜 사역자냐?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냐?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 서로를 오히려 더 나보다 낫다고 여겨라. 내가 무슨 일을 섬기든지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를 하고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아라.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파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이파 저파 나눠져 가지고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부족한 게 있냐? 그러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섬기고 도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성도도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평안,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 안의 연약함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질적으로 필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대면해주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까지도 다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가질 수가 있다고.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사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오히려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쩔어 있는 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의 과정들 속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어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런 연약함들 때문에 이건 안 되지, 그거 깨닫지 못해 양심 없는 사람이 되란 말이 아니고,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는 거고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나 자신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마주 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때부터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평화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내 안에서의 나의 자아의 평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까지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오늘 빌립보 2장에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심,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메시지를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꺼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 복음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다 충만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 감싸 안으시고 도리어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저희 이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다 그리스도로 진리로 하나님 변화되는 하나님 이 날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